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천국잔치를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굶주린 마음으로 빈손으로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나가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올리니
때론 내가 약하여 연약해져 주님 말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러 하니 나를 부르신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주려 못하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주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주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고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필요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필요로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태복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물질이 궁핍한 사람은 물질에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대학 입시라든지 수만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짐 캐리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인생의 나고자 브루스가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죠.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잠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 사이에 이 브루스가 신의 역할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이 되어서 신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브루스의 귀에 어느 날부터 인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기도의 응답을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수백만 개 기도, 수천만 개 기도, 수억 개의 기도가 매일 24시간 브루스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는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만 그 수억 개의 기도 제목들을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컴퓨터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컴퓨터 엔터키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수억 개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좋아했지만 복권에 1등에 당첨된 당첨금이 10불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기도로 계속 아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필요고 그 우리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필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과 모든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구할 때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건 어떤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번영신학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노트를 만들죠.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노트로 만들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나누기도 하죠. 참 은혜로운 모습이죠. 저도 평생을 주님께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저는 이거 할게요. 저거 주시면 저거 할게요. 우리 자녀들을 유학 보내놓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좋은 가디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그저 달라고만 기도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필요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천국을 큰 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이제 손님들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그 17절 끝에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선포하신 놀라운 메시지예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참으로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십시오라는 말씀과 준비가 되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준비가 되었으니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십시오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잔치를 베푼 주인은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결코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잔치에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시중 드는 하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잔치에 필요한 준비가 다 되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넓은 잔치의 연회석을 채울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청하에서 부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속에 따르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미리 초청을 하고 다 이게 잔치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그 종을 보내서 그 청한 손님을 데리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에 초청을 수락한 사람에게 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다시 보내는데 그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오겠다고 하고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큰 결례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당시 아랍인들에게는 선전포고로 간주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초청을 1차적으로 초청받은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는 그 메시지를 종들에게 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 잔치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즉 모든 음식과 모든 포도주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흐르는 강물처럼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몸만 와서 먹고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이러한 필요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나의 필요, 사람의 필요만을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과연 뭔지는 잘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죠. 선교사로 나가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왜 복음을 전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은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불못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지 못한다면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믿음을 얻기가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오히려 구원이 죄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구원 또한 그것을 누릴 죄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놀라운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자신의 소설 위대한 이혼이라는 The Great Divorce라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들 15장에는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주역 열매를 먹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지금 가장 필요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집에 돌아와 이 기쁨을 누릴 작은 아들, 즉 탕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옷은 낡아서 찢어졌어요. 몸은 더러워요. 불결해요. 게다가 그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목말라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과 살찐 송아지를 예비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탕자의 필요가 큽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필요가 더 클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고속도로를 보면 그 송예희라는 그 실종 아동을 찾는 아버지의 그 플랜카드를 봐요. 그 아버지는 정말 송예희를 지금 몇십 년간 찾고 있어요. 송예희 필요보다, 송예희가 아버지 필요라는 것보다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그 필요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의 삶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삶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옷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옷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려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라고 자기가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얘들아 어서 그 제일 좋은 옷, 겉옷을 갖다가 빨리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그 옷, 그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는 작은 아들 탕자를 위해서 이미 옷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라는 대명사는 어쩌면 아버지는 그 옷을 준비할 때 내가 내 큰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했지만 아직 한 벌이 더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작은 아들이 아직 밖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언젠가 돌아올 거야. 내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를 해야 돼 라고 그 옷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이 아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아버지가 종에게 너희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가장 좋은 옷을, 그 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종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작은 아들을 위해서 그 옷을 준비했는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큰 잔치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결코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잔치를 누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초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구원을 받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였고,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이 쉽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의 강물의 역사는 이미 무한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밸브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잔치에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쁜 사람은 계속해서 바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오늘 본문 18절 20절에서 이 바쁜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보면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마리를 사서 돌보러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이 세상사에 바쁘고 바쁜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쁜 사람들 대신에 그 천국잔치를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병신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로 강권하여 채우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바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걸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SNS를 하느냐, 우리가 회사 생활에 몰두하느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망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에 몰두하며 바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거부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충성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고통을 나에게 거두어 주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제 약함이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가 나의 약함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2절 9절에 고린도후서 12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기에게 약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할 것은 그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더 많은 빛이 자신을 통해 밖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예쁜 등이 많죠? 이 등이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도록 많은 등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는 이미 흐르고 있어요. 구원의 물줄기는 이미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전기 만드는 발전소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즉 발전소에서 전기가 막 생산되면 이 전압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높아서 69,000V짜리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변압기에서 전압을 다운시킵니다. 낮춰줘요. 근데 다운시킨 그 전압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변전소에서 또 2차로 다운시켜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정으로 220V로 송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전 케이블의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재질이 구리예요, 구리. 그리고 왜 구리를 사용하느냐? 이 케이블의 재료 중에 구리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전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구리의 전도율은 99%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철이나 납 이런 싼 재료를 안 쓰냐면 철은 20%밖에 전도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납은 또 10%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전기랑 같아요.
그것도 발전소에서 지금 막 생산된 따끈따끈한 69,000볼트짜리 볼트 전기라는 거예요. 이 전기가 구리 케이블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스위치를 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정해놓고 해요. 기도하기 싫은 날 억지로 기도를 해요. 또 성령 받으려고 막 등짝을 두드리기도 해요. 물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행위를 부러워해요. 이런 열심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리 케이블로 접속만 하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몇 시간씩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과 의무감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음을 자책하거나 발버둥 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희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면 접속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여러분, 금방 올 것 같죠? 오늘 본문처럼 인간은 잘 안 옵니다. 심지어 오라고 말을 하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잔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가는 그 조그만한 커미트먼트, 헌신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편에서는 오십시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저 와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부도덕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셔요. 그분은 참으로 목이 마르셨을까요? 마실 물이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7절을 읽으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정말로 그분 예수님께 마실 물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는 오히려 그 여인 안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또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날 밤 주님 자신이 생수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마시게 된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이 주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 마실 물을 드리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셨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주님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목마르거나 배고프지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린 것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4절에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부도덕한 여인, 자기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그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에게 생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그분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는 그분이 풍족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풍족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딱 부족한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먹을 빵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이 다만 허기진 배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빈손일수록 후하게 대접받는 거예요. 늦은 오후 6시에 가도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슬픈 자, 병든 자, 삶에 지친 자 다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저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간절한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과 나의 연결선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부담되는 철에서 구리선으로만 바꾸세요. 그리고 그냥 스위치만 올리는 그 수곡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고 소 5마리를 돌보러 나가봐야 되고 내가 장가 들어서 바빠서 가지 못하는 이 세상 분주한 사람 리스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초대에 응하는 한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되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 내가 너를 후히 우대하겠다. 나의 신실하심만 믿고 나의 초대에 응해다오. 초청에 응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카밀트만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풍족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애하시니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지혜로 증명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신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나의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하나님 정말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강물에 아버지 스위치를 켜고 케이블로 바꾸는 구리의 케이블로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목이 빠져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오라, 다시 내게 오라. 이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좁은 길로, 그러나 생명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로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에게 저희가 우선순위로 시간을 투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불의 케이블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주 가운데 넘치고 터질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저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원자와 병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맹인들로 가득 채웠지만 그래도 천국의 잔치, 천국의 그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이 땅끝까지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남미로, 아버지 북한으로, 중국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목숨 걸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채우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펠로십 처치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필요만을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경희대에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의 필요를 경험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이 펠로십 처치가 존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지구상에 수십만, 수천만의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펠로시 처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에 성도는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의 칭찬받는 처치가 되는 것이 유일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도 주님이 만드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